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강의를 들으면서 가려고 유튜브에 검색을 했습니다. 복음 강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제 성경 공부에 관한 거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쭉 했습니다. 했더니 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익숙한 이름이, 제가 아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가수의 이름이었는데 저는 이제 가수를 거의 99%를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가수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엔터테인먼트 J로 시작하고 한글로는 박으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왔길래 가수가 이런 거 하나? 그 사람 맞나 해서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한 5일 동안에 집회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넘게 막 이렇게 이제 복음 세미나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거리 가는 길에 2시간 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2시간짜리 듣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듣는데 어찌나 잘하든지,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들으시면 안 되는 건데 어찌나 잘하든지, 아니 목사도 아닌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본래 유명한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좀 알아봤더니 이제 그분이, 그 가수 겸 뭐 회사 대표가 강의를 한 곳은 구리에 있는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의 한 교회였던 겁니다. 구원파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파인가 아닌가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러고 뭐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아무개는 구원파 아니다, 본인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저는 이제 그 강의 한 편만 들어봤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대단히 의심스럽다. 교리가 구원파 교리랑 거의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너무 잘했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조금 이게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결은 조금 달라서 조금 뉘앙스나 느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쭉 2시간 동안 들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처음 들을 때는 다른 몇몇 이단들도 그러고요. 처음 앞부분 들으면 혹하고 이렇게 듣게 되는데 조금 듣다 보면 이상하구나, 그게 금방 감이 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영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뭐 터무니없는 말이로구나, 앞뒤가 너무 안 맞는구나, 억지로 짜 맞추는구나, 그런 느낌들이 꽤 많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특별히 이제 이단들이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뭐 완전 사기꾼 같은 집단이 있어서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조금 믿음 순수한데 교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교리도 기성교회와 너무너무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이단들도 있다. 구원파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단들 중에서도 구원파는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구원 상담을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도 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들으면서 이 강의 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없는 게 없잖아요. 집도 한 채 다 지을 수 있고 온갖 게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유튜브에 뭐 좋은 설교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 조심하시자는 거고요, 분별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데이터, 또 정확한 데이터 찾는 그런 능력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단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난 이후에 신천지가 온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와 유사한 가르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이단들 다 공부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평생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바른 견해와 지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 가지 짝퉁들, 가품들, 가짜 모조품들을 분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진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구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강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특별히 영원한 속죄를 강조를 하는데 좀 다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파가 뭐 어떤 것인지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는 크게 세 계파가 있습니다. 권신창 계열, 박옥수 계열, 이요한 계열. 이거 대체로 침례교, 침례회라고 하는 이름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 청년들은 IYF라고 하는 이름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IYF, 구원파에 속한 청년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이고요. 이 구원파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1961년도에 수입된 수입산입니다. 1961년에 미국에서 온 디격이라고 하는 선교사, 네덜란드에서 온 길기수라고 하는 선교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서 아는 유병언, 권신찬 등에게 이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옥수 역시 이런 성경 공부에 가담을 했었고 박옥수에 의하면 디격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제 본인은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15년도에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디격 선교사에게 확인을 했더니 나는 박옥수에게 목사 안수 준 적은 없다. 여튼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디격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길기수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느 교단에 속한 선교사가 아니라 독립 선교사입니다. 교단에 속했느냐, 교단에 속하지 않느냐가 진리냐 비진리냐를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오랜 전통 속에서 검증되고 또 검증되어 온 성경에 대한 해석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나 홀로 성경 100도 가다가 성경 1000도 가다가 눈이 뻥 뜨여가지고 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주들 치고는 안 대단한 사람들 없어요. 교주들 대부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빵 생긴 어느 교리와 여러분 뭐가 더 신뢰할 만할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들 사상에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판단은 너가 구원받냐, 너가 구원받냐는 절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단도 어느 교단과 기관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바른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죽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 곧 사망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결과 때문에 사망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에도 사망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사망, 죽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려면 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회개하라, 죄 용서 이런 거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기나긴 두꺼운 성경책 속에는 인류가 왜 죄를 짓게 되었고 또 그 죄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린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만큼은 참 은혜롭고 좋고 감사하고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고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많이 지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한 번도 죄 안 지었어.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또 죄를 짓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안 믿는 것 아닌가? 구원 안 받은 것 아닌가? 오늘 말씀 아까 전해드렸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까 죽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또 지으면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 놓으니까는 내가 죄 짓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내가 죽나?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죄 지으니까 죽고 회개하니까 살아나고.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안 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연약한 본성 때문에 짓게 되는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가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범죄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될까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는 죄라는 얘기죠. 내가 비록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이런 거짓말 한 때도 있고 누구 때린 때도 있고 그런 죄들 때문에 내가 다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는 죄니까 회개는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니까,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맨날 죄 짓는 거니까 내 영혼과 내 육신은 별개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 1서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다. 내 육신이 짓는 죄도 내가 껍데기뿐이다라고 말하더라도 이 껍데기가 짓는 죄도 죄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단 사상들은요 계속 어떻게든 씨가 이어집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바가 이와 유사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범죄 없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죄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그냥 죄, 하나는 범죄, 이렇게 나눕니다. 죄는 본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원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원죄인 것이고, 범죄는 그 이후에 짓는 자범죄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들인데, 이 범죄는, 자범죄는 회개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구원파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잘못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말 했으면 하나님 오늘 거짓말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범죄인데, 거짓말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내가 문제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한 죄, 남 때린 죄 이런 거 백날 회개해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그런 거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 17절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불의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한 거 죄예요. 다 그런 것들이 죄인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구원론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시는, 구속하시는, 죄 사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 말하는 바는, 물론 구원파에서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듣고 살펴본 바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 구원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믿기로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믿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언제 믿어지셨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주신 것이 돼갖고 내가 뜬금없이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고, 다양한 루트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오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믿어졌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언제쯤? 네,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거죠.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깨달아져야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은 비교적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언제 배우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거든요. 영어 알파벳 언제 배웠나요? 중학생 때 처음 배웠거든요. 그러면 배운 것들은 내가 깨달은 거니까 비교적 기억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를 알아야 구원받은 거다.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구원파의 구원은 사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회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수님 십자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내가 깊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은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구원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런 회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나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도 죄를 지으면서도 육신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짓는데 죄 안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가끔씩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는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종말이 되면 성도는 영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얘기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 번 들어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워낙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별거겠어 싶지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으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회개할 필요 없다. 죄 짓는 것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 폐기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 몇 주 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뭐 하는 거죠?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불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통 법규가 없으면 불법도 딱지 떼일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면 불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나오는 거죠. 율법이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고 징계받을 일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처럼 너무 방종하게 되고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상을 가진 이단들은 집단 자살, 구원파 쪽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집단 자살하고 어쩌고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 사망도 없는 상태이고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이밍에 아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들은 매우 위험하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주장들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 11조 등에 관한 이야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예배도 폐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제사법 같은 거 다 폐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본래 구원파의 예배에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든지 축도 등이 없었습니다. 설교도 본래는 없이 그냥 간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더러 있거든요. 성경 공부는 따로 있지만 예배 때 설교 대신에 구원 간증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단들은 교리를 좀 바꾸는데 좀 많이 바뀌어서 형식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파에서는 형식적인 기도도 부인합니다.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인간의 선행으로 보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다.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뭐 기도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자기 선행을 쌓기 위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본능을 발상하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11조도 부인을 해요. 이미 구약시대 율법인 11조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11조를 하는 교회도 잘못된 교회이다. 이런 주장들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장들, 율법은 다 폐해졌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예배, 기도, 11조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뭘 폐하셨다고요?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도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해요.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법조문으로 된 거 폐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법조문, 율법은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런 법들은 이제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율법이 다 폐해진 것은 아니고 율법의 1.1획, 그것 외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종말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얘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사망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율법 폐하신 것 아니라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예배, 형식을 갖추는 예배라든지 기도, 11조 등은 이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맞는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님들도 혹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한 중학생 때쯤 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흥 집회에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은 게 기억납니다. 부흥사들 막 하고 어른들 막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어디 앉아가지고 듣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주일 예배를 빠질 때마다 천국 가는 계단이 하나씩 빠진대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아마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비슷한 얘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주일 한번 빠지면 천국과 계단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배 열심히 한다고 뭐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좋은 자리에 가거나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11조 빼먹는다고 뭐 벌 받거나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너무나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세워져 나간다는 말이고, 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적으로 뭐 예배를 강조하거나 뭐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런 것들은 잘못된 문제이지만, 이런 모든 신앙의 형식적인 것들이 율법이라고 폐기가 되었다고 뭐 자유로운 게 좋아 라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방종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속편할 것 같고 또 상처 안 받아도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삼겹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헌신이 없이는 또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 등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기도, 11조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든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도의 신앙을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파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가 잘못 나가면 제가 고신총회에서 제가 목사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한일교 오계강 목사가 있는데 구원파에서 배울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단 그러면 되게 어쨌든 우리는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속한 사람들을 마치 뭐 벌레 보듯 쳐다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쁜 아주 저질스러운 이단들도 있지만 이제 교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리가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냐 아니냐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도 교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이단들 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단이다 아는데, 구원파는 전혀 그런 요소 없지는 않은데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이 만든 아주 그냥 또 다른 독특한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 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요, 구원파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의 정체성,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서도 내가 오늘 죄 짓고 뭐 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봐 아닌가 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확신과 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파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 거기까지만 하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너무나 비슷하지만 마지막 한 점이 틀려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좀 또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이해를 해야 이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게 맞나 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을 해치는 아이한테 너 공부 좀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 맞는 얘기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애한테 너 공부 좀 제발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하지 마. 근데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16절에 나왔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뭐 거짓말을 안 한다거나 뭐 하나 이런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나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내려져서 여러 이단 사상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